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내비게이션, 매뉴얼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누구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역사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튀어져 나와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튀어져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를 알게 되고,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의 모습, 자신의 겉모습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확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게 되고,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인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결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어디에서? 이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성경에 펼쳐 있을 때 그때 은혜가 되고 그때 축복이 됩니다. 만남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히 운투두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마틴 부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만남이다. 근데 만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른 만남과 그리고 잘못된 만남이다. 인간이 바른 만남을 가졌을 때에 사람은 정도를 걷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만남을 했을 때는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바른 만남을 마틴 부버는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나와 너와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의 만남,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해 타산을 뛰어넘는 그런 만남, 그게 나와 너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 잘못된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 그것은 바로 잘못된 만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나와 너와의 만남으로 주님을 항상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출발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찾아가요. 과연 내가 의지하는 신이 어디가 있을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디가 있을까? 막 찾아가요. 때로는 참선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삶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막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시내산 가시떨기 그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성령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나와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참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요르단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벌써 키로로 말을 하더라도 거의 한 270에서 300km예요. 사람이 어느 한 쪽에 딱 이렇게 덮어 씌워지면 참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바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와, 세상에 지금 이제 특별히 군산 지역에 이쪽에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뭐 극성을 떨어도 그렇게 극성을 떨 수 없을 정도로 2명, 3명 짝을 지어서 군산 시내를 완전히 지금 무슨 이잡듯이 지금 터뜨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 거기에 누구누구에 빠져가지고 여자 3분이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끌고 뭐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더라. 성경 공부하러 뭐 어디 부영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할 정도로 성경 공부는 여기 와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참 묘해요. 거기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은요, 지금 그 무더운 날씨에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땀이 그냥 비오듯 하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심은 좋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무진내를 쓰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14만 4천 명 이미 넘치고도 채워질 정도로 숫자가 지금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요, 지금 14만 정도가 아닙니다. 넘쳐났어요. 그러면 자기들 이론 자체가 이미 깨졌잖아요.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휴거가 되고 여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자기의 교주는 영생을 하게 되고, 왜? 자기 교주가 성령님이시니까 죽지도 않고. 근데 그 양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적에 빠져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길 위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공부하는 책상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 딱 생명사계로 딱 보호하셔서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잖아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집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나와 너로 만난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는 무슨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근데 나와 너로 딱 만나니까 그 삶 속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잡아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의 그 세계를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 이분이 15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나와 너로 만났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15살 그 이후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이게 예수님은 나와 너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와 그것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나와 너로 만나면 그때부터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무슨 사역을 했는가? 전부 다 문둥병 환자들, 빈민촌, 거기만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나중에 이분이 중국까지 가서 그 사역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중국에서도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냥 적개심, 분노심, 그런 것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싹쓸이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중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 그 수십만 명을 아무 사고 없이 무난하게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장개석 총독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분이 그 문둥병, 그 빈민촌, 그 사역을 중국에 들어가서 너무 감동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먹고,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일본의 수십만 명이 안전하게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예수의 살림꾼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과 만났는데 나와 너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서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째로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손을 잡을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좋겠죠? 교만한 자,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바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말을 조용조용 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 이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나 쓰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제2 남신도 오늘 겸손한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쓰세요, 나를 기꺼이 내드리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자꾸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적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그가 정복의 야망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믿음이 신실한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러시아 이 정복 전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정복한 땅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 원정 정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확 화를 내면서 왜 안 하느냐고 말이야. 나는 정복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신하가 오늘 여기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9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 난 그런 것 상관없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복할 거야.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감행을 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원정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으로 흘러가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나름대로 수고했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자리로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열왕기하 1장에 가서 보시면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느냐면 거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도니아는 바로 다윗이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이 먹고 늙고 이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생각을 하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뭔가 아버지를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뒷방 노인 취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교만하게 왕권을 노려보고자 일어났죠. 아도니아가. 결국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해보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자신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마는 늘 거기에 한마디 붙여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그것으로만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호주로 떠난 우리 SVT 친구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번에 여정을 통해서 힐송 컨퍼런스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면 이번 SVT가 우리 그들에게는 너무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겸손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새벽의 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기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두 성품이에요.
그 인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으로 표현하죠. 또는 mercy, 자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리는 바로 공의, 정의. 근데 이 두 가지 인자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와 진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구체화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인자와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참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힘들고 죄를 지어서 너무 고달프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때 십자가의 귀한 은혜는 우리를 다 말없이 감싸 안으시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받겠다, 너는 내 딸로 받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면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역사를 하세요. 1944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텍사스의 한 젊은 목사님이 침례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취미가 바로 뭐냐면 사냥이에요. 미국에서는 계절마다 노루도 사냥하고 사냥하는 철이 있습니다. 곰도 사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루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노루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그 사냥을 정식으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사냥을 두 가지로 해요. 화살로 잡을 때가 있고 총으로 잡을 때가 있고. 근데 노루를 사냥할 때 막 뛰어가는 것을 총으로 잡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린내가 진동해요. 그래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으면 참 그 냄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노루를 잡을 때는 위장을 하고 하루고 이틀이고 움막 같은 데다 가만히 숨어서 노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한 방에 잡아야 그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복하면서 노루를 잡으려고 해서 처에서 노루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쏘았죠. 그래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딱 가서 보니까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결국 노루가 아닌 사람을 잘못 쏘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교회에 퍼지게 됐고 지방 신문에 나게 됐고, 결국 이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가 없다. 그렇죠? 본인도 그러고 주변 환경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젊은 목사님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목사님을 받아주겠는가? 이미 소문나고 이미 다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이 목사님을 용서해 드리자. 그런 분위기로 교회 분위기가 확 바꿔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젊은이들도 그럽시다.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목사님 용서해야죠. 그런 분위기로, 용서의 분위기로 바꿔져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침례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참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태국의 13명의 우리 축구 그 어린 소년들이 그 굴속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코치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구출될 때에도 마지막에 코치가 나오더라고요. 24살인가 5살이죠. 참 그 코치가 마지막까지 잘 그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그 동굴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빛이 들어와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종료 속에서 톡톡 떨어지는 물을 마시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게 하고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좋은 코치 그 친구가 끝까지 위로와 용기를 주고, 결국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거기에 세상에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 전기차 만든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전 세계에서 온 다국적 구조팀이 가서 그 불가능했던 그 일을 끄집어내서 모두가 다 구출이 됐잖아요. 와, 멋있어. 이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건 괜찮아요. 결국 이제 그 복음으로 막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사역을 해서 그 교회가 너무 멋진, 미국에서 가장 멋지게 큰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됐어요. 그 교회가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했던 그분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용서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어느 때 가슴이 열리는가?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았다가는 확신과 그 믿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내를 향하여 용서하고, 남편을 향하여 용서하고, 자식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래요. 오늘 잠언에서 만나는 하나님, 두 가지의 하나님. 첫 번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나와 너로 만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